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강의를 조금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6강 시편의 신학, 조금 더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고요. 본문 연구는 이제 시편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23편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편의 신학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을 볼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실제적 유일신론. 시편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그 유일신론이 있는데 시편 81편 9절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장이죠. 그 시작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여호와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유일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 유일신론입니다. Practical Monotheism. 이런 신론을 가진 시편이다. 또 95편 3절 97편 1절도 그러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모든 신들아 주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자, 시편 82편 보면 신들의 회의를 주관하고서도 정의를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신들에게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분으로 여호와를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 7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대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장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그래서 그 우상들에 대한 공격으로 노래되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게 무슨 신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로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의한 세상의 창조는 시편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혼돈의 물이나 용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노래되곤 합니다. 자, 몇몇 항시시에서 여호와께서 과거에 거두신 승리를 기억하는데 이런 노래가 표현됩니다. 시편 74편 1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이제 104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이함을 노래함으로써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데, 이 시편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죠 아크나톤이 부른 태양에 바치는 찬양 Hymn to the Sun, 그리고 창세기 1장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창조주이신 것이 노래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찬양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 유명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4절로 8절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 내용이죠. 똑같이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지난 강의 때 바닷길 있다고 매튜 오리가 묵상하다가 바닷길 찾았다는 강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실제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분의 전능하신 행동은 시편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신학입니다. 이 권능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모세시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에요. 시편에 계속 나옵니다. 77편, 78편, 80편, 81편 이렇게 78편만 좀 보시겠습니다. 12절 이하.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물 주신 거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 왕이에요. 왕.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또 바다를 정복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이신 여호와는 그룹들 체루빔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언약궤와 함께 있는 그룹들에 의해 그분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2편 7절에서 언약궤는 그의 발등상으로 불리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여러분, 그 언약궤 속에는 율법이 새겨진 언약의 돌판이 있잖아요. 이제 고대 근동에서 중요 문서는 종종 왕의 보좌 아래에 있는 상자 속에 보관했다고 그럽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최전 법정에서 재판장으로 활동하는 거였어요. 최고의 권위죠. 그 나라의 재판에. 따라서 여호와를 재판장으로 언급한 것은 그분의 왕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58편, 94편, 96편, 98편 이렇게. 일단 94편 2절만 좀 보겠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또 가장 대표적인 여호와에 대한 호칭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 이전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가요. 창세기 14장. 이러한 높으신 하나님은 두 편의 시온의 노래에서 불려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호칭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시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다. 시편 41편 1절 2절이 노래하고 있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이름도 잘 누가 불러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시편에 특히 여호와의 인자예요. 인자하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성품,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이 뭔가?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성품에 대한 가장 근접한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도 민수기에도 느헤미야에도 시편 103편 또 요나서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성품을 설명하는 데 중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된 예배 때 전형적으로 쓰인 예식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시편에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로 100번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영어 번역은 다양한데요.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loving kindness, 사랑이 가득한 친절.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로얄티, 성실하다, 충성할 때 mercy, 긍휼입니다. 자,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있어서 언약의 관계와 긴밀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가득한 친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 너희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라. 이 헤세드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의 인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또 구원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6편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인자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기 백성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세드에서. 자, 여호와의 임재. 시편은 여호와의 임재의 긴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11편 4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데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근데 성전 안에만 계실 그 조그마한 성전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 긴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전에 계시지만 여호와의 보좌는 또 하늘에 있대요. 하나님의 초월성, 내재성 사이의 긴장입니다. 이 긴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할 때도 나타나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초월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동시에 솔로몬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초기 시대부터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시온산이 서로 이제 관련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긴밀한 연관성이 시편에 나온 시온의 노래의 토대가 됩니다. 몇몇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이건 종종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이런 말들로 노래되고 있어요. 시편 26편 4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아요. 여호와와 열국들. 자, 여호와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모든 신의 왕,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이와 같은 신앙은 시편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됐는데 첫째는 만민, 온 땅의 왕국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권면해요. 동시에 시편 68편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지어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열국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나 굴복할 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시편에 이제 인간이에 시편 8편 3절로 8절은 히브리 성경에서 인간의 역할 존엄을 진술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시편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들꽃이 시드는 것에 비유하고 인생은 풀과 같다. 들꽃처럼 시든다. 입김이나 그림자로 비교해서 인간의 생명이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죠. 또 하나님에 비해 연약한 인간의 특성을 혈육, 플래시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어떤 육이 뚜렷하게 이분법, 그리스 철학에서 이데아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인간을 살아있는 몸을 가진 존재로 좀 더 전인적으로 홀리스티컬리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는 원어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요. 헤세드, 네페시 이런 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로 쓰였는데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요. 인간의 생명이다. 그 인간의 생명이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시인데 그 네페시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번역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목에까지 흘러들어오나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판은 영혼으로 했는데 원어는 네페시라는 거예요. 물이 내 목구멍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더 바른 거죠. 호흡을 뜻하고 그럼 호흡은 생명이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여기 생명을 네페시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나. 여기 이제 호흡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 있는 존재다.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생명 있는 존재다. 감정과 욕망의 내적 장소를 네페시 마음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셨죠 여러분? 네페시는 목구멍도 되고 목도 되고 호흡 생명을 뜻하고 생명 있는 존재 감정과 욕망의 내적 장소 이렇게. 자, 죽음 이후의 삶. 죽은 자가 거하는 영역은 시편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됐는데요. 30편에는 구덩이, 또 수월은요 파멸을 뜻하는데 이 가운데 수월이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수월은 흑암과 침묵의 장소이며 땅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편 139편에 보면 너무 귀한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수월에서도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시편 16편 9절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인과 여호와는 참으로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월에서도 자리를 수월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시편의 저주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은 아름답고 장엄하고 기쁘고 찬양이 가득한 시예요. 그런데 갑자기 복수심에 가득 찬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저주하네요. 이게 성경에 이게 맞나? 이렇게 하여튼 불편함을 저도 읽다 보면 느끼는데요. 자, 시편 139편이 그렇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다 아신 하나님, 6절까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7절로 12절 창조주로 그렇게 노래해요. 근데 갑자기 19절에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악인을 죽이신대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런 저주시는 시편 58편, 69편, 83편, 109편, 137편, 149편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저주시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와 악에 훼손된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할 때 그 소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법규 어기고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을 보면 뜨끔하잖아요. 반대로 좋은 일 하고 있는데 강도 잡으려고 그때 경찰 나타나면 이야 빨리 오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마땅히 되어야 할 질서대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헤세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또 동시에 악에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예를 든 내 딸이, 조카가, 손녀가 저녁에 길 가는데 강간범들 그냥 놔두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다녀요? 그렇죠? 살인마, 잔인한 강간범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너무 불안하고 불공평한 거예요. 이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악에 대한 심판을 청원하는 시편의 저주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은혜, 동시에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우리 용서하시는, 진리는 악을, 죄를 심판하시는. 이게 십자가에서 딱 만나는 겁니다. 시편의 제왕시죠. 왕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와요.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왕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여호와께 복종하는 위치이지만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스리는 왕이 되는 굉장한 영광이 있다. 기름 부은 자. 왕은 여호와의 아들로 시편 2편이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셋째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 시편 45편 6절은 잘 나타냅니다. 이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의 이제 메시아 소망. 시편의 왕권은 메시아 사상의 기원이 돼요. 인간 왕들이 고귀하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인용한 구약 성경의 구절 가운데 3분의 1이 시편의 말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118편 22절 메시아 시편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거부당하시지만 구원의 메시아로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예표하고 노래한 거죠. 자, 이제 시편 23편 실내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실내시죠. 여호와는 양들의 목자시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가축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8가지인데 양의 특성이에요. 첫째,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졸졸 따라갑니다. 잘못 따라가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또 잘 쏘가요. 이걸 늑대들이 잘 알아가지고 예전부터 늑대나 하이에나가 야생의 양떼를 교모하게 유도해서 골짜기로 몰아넣어가지고 잡아먹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잘 넘어진대요.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질 못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에게 잡아 먹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난대요. 벌라당 뒤집어지면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난대.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기적이고 멋대로랍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서 우유 먹으려고 그러면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리고요. 어쩌면 요즘 성도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양도 있더라고요.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도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대요.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 앞에 야생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옆에 있어야만 생존합니다. 방향 감각이 제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반복됐네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한번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래요. 죽을 때면 음소나 돼지 등은 발버둥 치는데 양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양,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가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다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다윗이 썼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목숨을 이를 위기에서 살아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암송할 때는 묵상할 때는 파랗고 잔잔한 물가에서 너무 평안하겠다. 목가적인 분위기인데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는 너무나 목숨이 위태롭고 위기의 상황에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원칙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가 하는 걸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지지임 레벤 그러는데 독일어예요. 독일 신학에서 맨 처음에 찾아낸 건데 또 특별히 군켈이라는 신학자가 하여튼 이런 거 이게 시편 23편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지지라는 건 시트, 임은 인, 레벤은 라이프. 그들의 우리말로 번역은 삶의 정황. 그러니까 시 23편을 썼을 때 삶의 정황이 무언가를 알면 시 23편이 더 은혜롭죠. 우리는 피상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은혜롭죠.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을 쓰고 있던 상황이 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예? 이방 나라에 피신해서 죽을 위기가,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그적그적 하고 미친 채 해야만 살아남을 위기가 있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도 죽일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고 가면 더 은혜가 되겠죠. 임마누엘 칸트, 독일 철학자,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 중에서 성경 이 말씀 시 23편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위대하신데 한번 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특히 은혜가 되는 것은 목적어가 없어요. 양식을 주셨기에, 돈을 주셨기 때문에, 의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제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제가 미완료형인데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일 미자의 완료. 이거 완료되지 않았다. 강조하는 게 뭐냐? 지속성, 계속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부족하지 않고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에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탁 믿고 평안히 가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저는 부족한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그 부족한 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이고 나한테는 그게 더 베스트, 최선의, 오히려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다. 이 믿음이에요. 저도 이런 게 없었는데 저는 좀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아서 그랬는데 이게 나한테 주신 베스트구나. 또 부흥될 줄로도 믿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에는 지리나 기후 조건 때문에 뉴질랜드 같이 그렇게 파랗고 물 좋은 목장이 많지 않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떼를 푸른 풀밭 잔잔한 시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건 목자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길은요 히브리어로 마하갈인데 특별한 의미, 일반적으로 쓰는 길이 아니라 마하갈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그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십자가 지는 길 가셨잖아요. 우리도 큰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겠다. 그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의 깊은 골짜기, 죽음의 장소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 용도가 다르대요. 막대기는 쉐베트인데 맨 끝에 못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공격용 무기. 양들에게 일이 늑대 찾아오면 무기로 쫓아버리고, 지팡이는 미시 에네트, 양떼를 다독이는 기다란 도구래요. 무리에서 이탈할 때 톡톡 쳐서 무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양이 서로 엉켜서 막 쓰러지고 그럴 때 톡톡 쳐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뭉쳐있으면 털이 막 엉켜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다치고 죽게 되고 그러죠. 그걸로 톡톡 지팡이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도가 분명하죠? 이 용도가 바뀌면 안 돼요.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된 지도자 또는 주의 종이 되어서 양머리를 칠 때 이게 막대기를 써야 될 건지 지팡이를 써야 될 건지 아셔야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목자 앞에서 띠뚱거리는 양이 아니라 식탁 앞에 손님이 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상도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요, 일거리를 구하는 농장에 노동자가 일꾼이요, 저녁 5시까지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 5시면 뭐 다 이제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일해서 하루 품삯 못 벌으면 처자가 굶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끝까지 안 가고 기다린 거예요. 그 정도예요. 예수님 때보다 1000년 앞인데 다윗 시대도 그런 거예요. 사실 다윗도 피난할 때요, 피신할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사 드렸던 빵 먹고 살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신 거예요.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왔을 때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불러다가 막내를 말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막내긴 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첫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어요. 둘째는 손님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가족의 관계가 되었네요.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천국까지 가게 된다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이미지 이미 살펴봤죠. 목자와 양의 이미지 4절까지,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 5절, 가족의 이미지. 여기서 목자는 이제 하나님이신 거 뭐 다 아시죠? 양은 우리입니다. 적에게 쫓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융숭한 상까지 대접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신뢰시다. 다윗 왕이 적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던 노래였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고난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시편이 23편이고 신뢰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